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 좀 긴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된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유 없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고 공격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참 억울하다고 잘못이 나에게는 없다고 막 따지고 거기다 대고 막 변명하는 게 옳을까요? 뭐 그런다고 또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아무 이유 없이 공격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이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요? 자,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서부터 건져내고 승리를 안겨다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된 인물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오히려 왕의 미움을 또 받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왕궁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 사울의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되어서 이 다윗은 거의 10년 이상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광야와 산을 방황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라는 어떤 영광의 사건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이유 없이 시기를 당하고 공격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의 사건이 찾아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윗에게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이 있어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일들을 과연 허락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이런 이유 없는 고난과 공격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이렇게 삼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윗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평생의 우정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제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사울왕 앞에 딱 서 있는데 그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본 겁니다. 근데 그 처음 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해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 사람이 서로 우정의 약속을 맺어요.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래서 그 우정의 증표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또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은 마치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다윗을 정말로 요나단이 마음 중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이 평생을 걸쳐서 두 사람의 우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 사울왕의 비난과 또 사울왕의 공격을 받고 이럴 때마다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피난길을 열어주고 또 위험에서부터 건져주고 지켜주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었어요. 그래서 말인지 다윗도 나중에 요나단이 이제 전쟁에서 죽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불러줬어요. 너무너무 크게 슬퍼하였고, 또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무비부셋이라는 다리 젓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찾아내어 가지고 왕궁에 거하게 하면서 자기 식탁에 함께 겸상하면서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요나단과의 우정의 약속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즉시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이렇게 생명을 건 우정을 나누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15살 정도 되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서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부하 군사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큰 승리를 거뒀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요나단도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강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보고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동역자, 이런 믿음의 친구가 서로가 어려울 때에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친구,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도움을 받아 그 위기 상황을 모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별로 잘 해준 것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줬고 도와준 것이 더 많습니다.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존경과 인기와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그 다음 왕 위를 이을 자격이 있었지만,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다윗은 자기의 경쟁자이고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요나단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다 버리고 진심으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왕위를 이을 증표였던 자기의 겉옷과 갑옷과 무기와 군장을 다 다윗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진정한 우정,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서로 친구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우정을 이용해서 서로를 속이고 또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초가 뭐가 돼야 되면 믿음이 기초가 돼야 되고 믿음이 동기가 된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계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의 친구, 또 그런 진실한 친구가 먼저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에 그런 교제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믿음 안에서 생명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그의 택하신 자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대로 좋지 않은 일도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단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지금 사울왕과 군대를 환영하고 노래하며 춤추는 여자들의 그 노랫소리, 노래 가사가 지금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얻게 했다 할지라도 어린 다윗을 왕인 사울왕보다 더 높이는 듯한 그런 노래를 듣고 사울이 불쾌하거나 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당연히 이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다윗이 백성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막 다윗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 왕위를 노리겠구나, 저 백성들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겠구나, 어떤 그런 불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서 주목한다라는 말은 감시의 눈초리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곧 질투하는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투하는 눈, 비교하는 눈, 그런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사울에게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을 향한 미운 감정이 생깁니다. 이거는 앞으로 다윗에게 찾아올 시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질투와 열등감과 미운 감정이요,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너무너무나도 참기 힘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다윗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울왕의 무서운 그런 시기와 질투를 받도록 다윗을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의 택하신 자에게는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상의 자리에 오래 두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처음으로 겪는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왕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두 손을 묶어버리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윗이 겪는 억울한 일들과 어려움들, 두려움들, 고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참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마다 다윗의 신경 고백이 시편에 구구절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다윗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사울왕을 패하시는 수순을 밟으시는 거예요. 사울왕을 이제 점점 더 미쳐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완전히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울왕은 더욱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발광을 합니다.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단지 이런 그 일들을 통해서 사울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망할 자는요, 그 안에 있는 악이 바깥으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이 더욱 악한 짓을 하고 살아도 막 잘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더욱 악하여지고 만약에 그래도 그 사람이 잘 된다면 그 사람은 망할 때가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다윗의 고난은 결국 다윗을 왕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정말로 선한 왕으로, 의로운 왕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지금 다윗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저 말로만 야 다윗을 봐라.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그는 선하고 의로우며 인내심도 있고 왕이 될 만한 자다. 이렇게 말로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소개하시면서 그의 삶으로 이것을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미쳐버린 왕의 박해를 통해서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 인한 고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이건 자격 시험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단계에서 순종으로 이기고 용서로 이기고 선으로 이기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왕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미쳐버린 왕의 박해를 어떻게 견뎌나가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과 시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이럴 거예요. 보십시오. 분명히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정말로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지요. 원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예요. 진국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과 시련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가요, 다윗의 생명까지 노리는 심각한 공격으로 이어져요. 자, 오늘 본문 18장에는 이 사울왕의 공격이 3번 나와요. 그 3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다윗에게 갑자기 창을 던져서 벽에다가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10절과 11절에 나와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령, 즉 사탄은 아무리 그게 그 사탄과 악령의 힘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지만 사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괴롭히도록 때로는 묵인하시고 놔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그렇게 하시느냐? 타락한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꼭 그 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함, 그래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 다윗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더 넘어서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 공격은요, 다윗을 국경지대로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먼 변방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 있다가 그가 혹시 거기서 블레셋 군대와 부딪혀 싸우다가 죽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사울의 시도도 역시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성공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고 오히려 다윗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아무리 미쳐 날뛰는 왕이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절대 넘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의 세 번째 공격은요, 자기 딸과 결혼시켜가지고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뭐를 거냐면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싸우다가 죽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 맏딸이었던 메랍을 주려고 했다가 나중에 변덕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올라 사람 아드리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다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은 또다시 다윗을 죽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미갈을 다윗에게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다윗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가서 얘기를 좀 잘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결혼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의 양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양피를 100개를 가져오려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다윗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려는 그런 술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양피를 잘라 오려면요, 그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이기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게 나라와 나라 대 정규군의 전쟁이 아니라 굉장히 사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들을 만약에 죽이고 양피를 구해온다 해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양피를 베는 행위는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블레셋 그 백성들의 공분을 사게 되어서 대대적인 공격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갈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좀 끌렸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결혼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뿐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싸움에 나가서요,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을 죽인지 아십니까? 200명이나 죽였어요. 사울이 요구했던 양피 100개에 2배나 되는 200개나 가져다 줬어요. 그로 인해 사울은요,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근데 이상한 것은요,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데도 정작 다윗은 이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울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는 것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열쇠는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편에서부터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평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두렵게 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놀라지도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힘있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